전통에 매이는 것의 문제점 두 번째,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따져 묻는 장면이라 그랬습니다. 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따져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했습니다.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왜 책망을 받습니까?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전통은 다 나쁜 겁니까?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전통을 살려내고 찾아내고 그것들을 후대에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전통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책망받았을까요? 여기 이 전통 가지고 예수님께 따져 묻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붙들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참 목사를 힘들게 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족을 전도 못합니다. 전통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 전통에 매여버린 교회, 무엇이 문제냐? 첫 번째, 입술로만 공경하게 된다 그랬어요. 6절. 이 전통이라는 것이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이지만은, 정신을 담아내는 그릇이지만은 이것이 자칫 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외식, 형식, 위선. 살핀 내용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린다. 8절. 말씀을 뛰어넘어 버린다는 거예요. 예배 순서도 얼마든지 시대에 맞게 변화될 수 있는데 전통에 매여버린 사람들, 기쁨의 자리로 나가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왜 목사님은 빵을 파세요? 왜 목사님은 카페를 하세요? 왜 목사님은 교회에서 가족은행 같은 것을 하세요? 왜 협동조합을 하세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로는 예배드리는 신자들끼리의 모임 정도로 보배로운 기름 같도다, 구별된 자들의 모임, 이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한 교회론 보배로운 기름 같지만 헐몬의 이슬 같다. 헐몬의 이슬은 세상을 살리는 통로다. 역사 가운데 항상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교회가 은혜를 받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그 역사가 세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치인이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교회론, 여기에 딱 붙들려서 목사님 왜 그렇게 목회하십니까? 그러면 물었으면 제가 답을 드려요. 답을 해줬으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말씀을 뛰어넘어 버리는 것. 주일 대예배 대표 기도도 제가 말씀드렸고, 성가대라고 하는 그 찬양팀 운영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성가대 그러면 가운, 그 복장, 보이스카우트 같은 그 V자 이 위에 뭐 장식을 달고 그런 가운을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죠. 구별된 마음을 가지도록, 특별한 마음으로 찬송하도록. 그런데 그 가운이 아니어도 이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자분들이 옷 입듯이 남편이 뒤에 지퍼 채워줘야 입는 식으로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뀔 수 있는데 절대로 그것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론도 마찬가지. 강대상에 왜 신발 신고 올라오세요? 옛날 성전 개념이에요. 지성소 개념.
왜 신발 신고 올라오세요? 거룩한 강대상을. 물론 이곳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구별되는 장소로 쓰임받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대의 교회는 성전의 기능과 회당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기능은 예배 쪽이고 회당의 기능은 성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어떤 우리 삶의 중심. 이곳에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이곳에서 얼마든지 결혼식도 할 수 있고 필요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바뀌었어. 이 건물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는데 전통에 붙들려서 자기 생각에 붙들려서 왜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오세요? 이런 분이 선임 장로님이라면 이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자기 생각에 자기 우상에 전통에 매이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들이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지요. 오늘 청사교회가 어떤 교회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나아가야 교회가 성장을 할 것인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의 신앙생활 자기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그리고 배우세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살필 내용인데 전통에 매이는 것의 문제점.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무슨 말인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전통에 매인 성도의 최대 문제점은 변화가 없어요. 15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보신다. 마음의 은혜를 베푼다. 마음을 뒤집어 버린다. 그런데 전통에 매인 사람은 마음이 그대로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은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10년 동안 무슨 일을 했으면 여러분 그 일에 달인이 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을 10년, 20년 동안 했으면 엄청난 변화와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동을 10년 동안 했으면 근육이 나오고 골격이 잡히고 그런데 어찌 신앙생활을 20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아들이 아버지를 인정을 안 하냐고요. 어떻게 딸이 엄마를 인정을 안 하냐고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권사님을 인정을 안 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우리 시어머니 아이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우상에 빠진 거예요. 옛날에 그 제사상 섬기듯이 부처 섬기듯이 그냥 그렇게 어떤 공들이면 복 준단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익숙함을 가지고 내가 공들이듯이 복도철성 앞에 물 떠놓고 빌듯이 오늘도 헌금을 드렸지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가 더 주의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내 마음 중심을 드리는 하나님의 일종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빈부귀천할 것 없이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제 아내랑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항상 아내가 저보고 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 당신은 내비를 못 들어? 이렇게 친절하게 100m, 200m, 300m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말해주는데 전에 들어가 버리거나 지나가서 돌아오거나 왜 그래?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가 어중간하게 길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야. 너무 친절하게 200m 앞에, 100m 앞에, 300m 앞에, 1km 지점에서 계속해서 친절하게 말해주고 보여주기까지 해. 제 차는 보여주기까지. 유리창 앞에도 나오고 화면에도 나오고. 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가. 왜? 내가 안다고 생각해. 한 목사가 수요일날 설교한 대로.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목사가 무슨 말을 해주면 화가 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 시간이 지나서 깨닫는 것.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 청사교회 일꾼 된다. 열정 가진 사람의 한계가 거기 있습니다. 열정이 있어요. 열심이 있어요. 나중에 목사랑 불편해져요. 나중에 하는 말. 열심히 했는데 왜 목사님 나한테 뭐라고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 일 했잖아요. 왜 나한테 뭐라고 하세요? 아니, 오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오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난 여러분과 제가요, 청사교회 등록해서 날마다 달마다 계속 새로워지고 계속 성장이 있고 계속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모습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양육사들만 봐도 정치하는 사람이 없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 그 어린아이 특징은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목사가 각동방송 설교합니다. 응답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번에 부흥회 합니다. 부흥회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샬롬 기도에 나오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기적은 무슨 기적? 나는 상품권 안 받아도 돼. 내 생각으로 뭔가를 평가해버린 것이 아니고 그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 아니다. 풍성한 땅이 아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좋은 땅은 저 옆에 있는데 목사님이 이 땅이 좋은 땅이다. 그럼 우리 교회 장로님쯤 됐다면 성도들한테 이 땅이 좋은 땅이야. 믿고 살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직분자고 그 사람이 신자죠. 내 생각을 뛰어넘는, 사실 넘어 진실이 있고 내 생각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기에 최소한 교회 안에서만큼은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샬롬 스쿨 보내면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 사실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사실 너머에 진실이 있고 사실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샬롬 스쿨은 위대한 학교야 라고 진짜 소개할 만한 사람이 그 사람의 직분자고 우리 교인이지요. 목사님은 항상 말을 저렇게 훅가시를 넣어서 하더라. 항상 말을 저렇게 세게 하시더라. 가족은행도 보니까 대출 불가 판정 나온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출자금이 적은 사람, 냈다 안 냈다 한 사람. 왜 출자금 안 냈을까요? 왜 조합원 등록 못했을까요? 가족은행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내가 가족은행 덕볼 날이 있겠냐? 거기서 무슨 돈을 빌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가족은행이 성장을 했어요. 줄을 잇더라고요. 가족은행 대출이 줄을 이어요. 지금 다 대출 허가가 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조합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가 판정을 내렸더라고요. 당신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왜 출자하지 못했을까? 출자금 대단한 거 아니었거든요. 얼마든지 1만 원 이상씩 꾸준히 출자할 수 있었거든. 못 믿었던 거죠. 이제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해온 것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믿을 줄 아는 사람, 더 나아가서 그 믿고 사람들한테 소개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전통의 메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씀 중심의 신앙의 주인공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말씀은 혼과 골수 관절을 쪼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의 벽 없이 있는 그대로 받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막 움직여요. 말씀에는 기운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에너지예요. 파동이에요. 어제도 홍순근 권사님 신방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왔는데 CTS, CBS 극동방송 방송 설교를 듣다가도 가슴이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감동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말씀은 들으면 우리를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고 싶고 가고 싶고 드리고 싶고 끊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근데 왜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냐?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안 들은 거라니까요. 내 자아에 갇혀 있어서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애들한테 말 안 듣는다 할 때 단순히 귀를 열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안 들려오는 거예요. 언제 빛나는 별이 되냐? 종이 듣겠나이다. 솔로몬이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말씀 없이 변화되는 삶 봤습니까? 목사에게는 설교가 바뀌지 않고는 목사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만 잘한다고 목회 된다냐? 그 말이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 목회 조만간에 무너져요. 무슨 말이에요? 위대한 선포가 일어나야, 위대한 설교가 이루어져야 제 삶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설교를 제대로 작성할 때 그 말씀의 지배를 제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결국 목사랑 원수됩니다. 저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견고한 진으로 세워야 되는데 마귀는 견고한 진을 세웠다 그랬어요. 교회가 견고한 진이 되어야 마귀의 진을 파할 수 있는데 교회 견고한 진 되는 네 가지 원리. 난 부탁드려요,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 2분 추천하고 안수집사 권사를 추천해야 되는데 제가 물어봤다 그랬지요. 당신은 어떤 사람 추천할 거예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왜 물어보세요? 쑥스럽게. 그런 건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자존심,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이름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그러나 공통적으로 하는 말, 목사님에게 도움되는 사람 추천하고 싶어요. 아, 감사해. 근데 어떤 사람이 도움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 우리 목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돈 있는 사람, 잘 배운 사람,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 제가 어제 4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 교인들 안에서 흉보는 일이 없는 사람이어야 돼. 영적 전투의 기본 개념은 적군과 아군의 구별이야. 피야 식별. 어떻게 전투를 하면서 자기 편한테 총을 쏘아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우리 교인들의 흉을 그 사람이 봤다, 또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은 절대 직분자 되면 안 됩니다. 목사한테 총 쏠 사람입니다. 목사님 손 드세요. 왜 그래? 목사님이 죽어야 우리 교회 편하겠습니다. 총 쏠 사람, 자기 편 소대장을 자기 총으로 쏘아버릴 사람. 종종 군대에서 또라이 같은 놈들이 자기 동료를 싹 총으로 난사해버린 적이 있잖아요. 수류탄 던져버리고. 그런 식이야. 절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 우리 편, 저는 여러분 흉 안 봅니다. 마음속에 불평의 내용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 흉 안 봅니다. 목까지 잘 수도 있겠지만 나는 여러분 흉 안 봅니다. 그것이 저의 결단이고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2번째는 말씀 듣는 사람, 설교 노트 쓰는 사람, 설교 노트를 못 쓰더라도 설교 시간에 졸지 않는 사람,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것인데 말씀을 안 들어. 그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목사하고 장로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대요? 장로님이 이겨요. 어떻게 목사가 이길 수가 있대요?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싸우면 어떤 장로님이 이길 수가 있대요? 못 이깁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3번째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가 왔다 갔다 한 사람 직분자 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 전투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 새벽 기도.
네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문자, SNS. 문자가 늦고 문자를 안 보내고 SNS 소통이 안 된 사람 직분자 하면 안 됩니다. 전쟁의 기본은 정보 전달입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언제까지 모여라, 모일 수 있어야 되는데 문자를 안 봐. 확인 문자를 안 보내줘. 아니 기업인 끝나고 죽 먹으려고 20명 메뉴 전화 받는데 이 신청 받는데 생각해 보세요. 메뉴판 딱 올리고 1분 안에 딱 끝나거든요. 메뉴판 올려놓고 다다다다다 끝나는데 이걸 문자 안 남겨줘 가지고 뭐 드실래요? 죽 드실래요? 메뉴가 뭐가 있는데요? 호박죽이 있고 감자탕이 있고 4개 있는데 뭐 드실래요? 호박죽이요. 끊었는데 떡 전화 와. 그게 아니고요. 탕으로 바꿀게. 이걸 20명 30명한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3명 유럽 가는데 이거 여권 내라 마라 일일이 만나서 어떻게 그거 하겠습니까? 지금 마귀 싸움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SNS인데 바울이 살아있었다면 서신을 썼듯이 SNS를 찾고 살았을 것입니다. 제게 도움되는 사람은 SNS 잘하는 사람입니다. 전통 얘기하다가 별 얘기까지 다 나왔네. 이런 얘기할 때도 안 우는 사람은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자기를 때린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고쳐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나를 때리는가? 혹시 또 내가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 그 중리학이 뭐 없는, 그냥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걸림이 됐으면 고치세요. 고쳐. 그래야 장로님 되시지. 고집 피우시지 말고. 설교노트 안 썼으면 쓰세요. 지금부터라도. 졸았으면 졸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성질 낼 필요 없다니까. 교회에서 저한테 변명할 필요도 없고. 은혜 받아야죠.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교인들이 은혜 받으니까 멋지게 변화되더라고요. 은혜 받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부어질 때 굳은 마음이 녹아져요. 성령님의 역사는 설교자나 설교 듣는 사람이나 나를 내려놓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 가시가 뽑히고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부어져요. 이번에도 요수 집회 오신 분은 알 겁니다. 많이 모였던가요? 아니, 교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모여도 많지 않는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적게 모였어요. 그런데 오셔서 은혜 받았다 그래. 환경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어디든지 부흥이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김수현 집사한테도 집회 현장 한번 왔다 가라. 당신도 현장 한번 봐야지. 네, 왔더라고. 틀림없이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 협동 목사님 두 가정도 오셨다. 백정성 목사님, 백소나 목사 오셔서 다음날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가셨어요. 근데 오셔야 될 이유가 있었어. 또 제가 홍 목사님한테 막 새롭게 도전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 올로 목사님의 평생 고민이 뭐냐면 우리 당대에는 빚 없이 목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홍 목사님은 자꾸 빚을 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빚 가운데로 걸어간 원리를 설교를 해드렸어요. 그래도 그분이, 그 올로 목사님이 잘 마음이 열리지를 않아. 그런데 두 올로 목사, 이 협동 목사님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고, 나름대로 간증을. 백정석 목사님이 저도 딱 까맸습니다. 대책이 전무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긴 했습니다만 나하고 너무 사이즈가 달라서 그래서 뭐라고 말은 못하고 가만히 있어 봤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져 봅디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 말 않고 지켜만 봅니다. 그래서 그 올로 목사님 고개를 탁 끄덕거려. 그게 주차장을 사야 되거든. 이번에 감동을 주셔서 선포를 했거든. 헐몬의 이슬이다. 감동을 주셔서 설교를 해. 그래서 지금 이제 주차장 헌금 500만 원 작정 헌금이 올라왔고 5천만 원을 만들어야 된다. 쭉 설명을 해드렸더니 이제 아마 역사가 일어날 거야. 제가 그때 부흥해 줄 때 스크린을 바꾸세요. 학교를 세우세요. 그럴 때 홍 목사님이 간증하더라.
목사님 다시 왔을 때 학교 세워졌고 스크린 바꿔줬고, 스크린 바꾸는 것도 왜 바꾸냐 막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 스크린 덕을 제대로 봤다는 거예요. 학교 건축하려고 뜯어봤더니 수도관이 터져가는데 그 터지기 일보 직전, 그거 터졌으면 이 리모델링 비용보다 더 많이 든다고 교인들이 다 간증했다.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목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불편한 감정을 걷어내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새벽 말씀을 들어야 하루를 살 수가 있고 성령의 교회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어야 직분자가 오늘 어디로 모일지를 알 수가 있고, 예수 군대 대장 대신 예수님이 명령하면, 소대장이 명령하면 분대원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진, 니나 전진해라. 멈춰. 나는 간다. 주여 삼창하세요. 모가지 아파서 못합니다. 기도에 나오세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아니 어떤 군대가 이렇게 움직입니까? 용군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잘 들었어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관심이 없었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고르반 제도도 마찬가지. 고르반 제도. 완전히 말씀과 상관없는 형태예요. 말씀을 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들이 말한 고르반 제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 하나님께 헌금 드린 사람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하지만은 너무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다시 도와줘 교회가. 심지어 교회 장로들에 의해서 헌금을 돌려주기도 했어요.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것을 듣긴 들어가지고 무조건 도와주세요. 왜 나는 안 도와주세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효도하기 싫으니까 고르반 한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아니라는, 그 정신. 우리가 말씀 붙들지 아니하면 옛사람의 근성이 그대로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저도 은혜 받지 아니하면 성질 더러운 사람으로 남을 겁니다. 여러분 앞에 싸워서 앉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싸울 수가 없고 은혜 받으니까 넓어지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은혜 받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악하다, 더럽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이 내가 독기를 빼고 독성, 내 안에 어떤 독이 사라지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나를 돕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세요. 30배, 60배, 100배로 성장을 하셔야 돼.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 한 대로 믿으세요. 어린아이처럼 믿으세요. 사모하세요. 우리 교회 전통에 붙들린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부목사가 설교하든 담임목사가 설교하든 은혜되면 아멘 하는 거예요.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되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영향력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